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실패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올해 들어서 계속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교리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요, 구원론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론, 성령론이라고도 성령론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련되어서는요, 성령과 꼭 같이 곁들어 나오기 때문에 구원론 안에 성령론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론 또는 성령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을 이루시며 영적 공동체를 세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 연합은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적용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교회로 지어져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성령께서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르심, 이 부르심의 시작은 곧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을 내가 선택해야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 가운데 내가 골라 잡아서 내가 선택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하고 딱 맞는 신인 것 같아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명히 부르심의 시작은 선택에서 시작되는데 이 선택은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일에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알 수도 없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우리 사람의 생태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바울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죄의 성에 있는, 이 죄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깨닫는 자, 내가 그렇게 죽음을 향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있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없어요.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인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 우리가 죽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는 죽을 뻔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요 죽었던 존재예요. 이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뻔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는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죽은 것이 아니죠. 죽은 존재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고, 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인간에 대해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구원에 관한 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었던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죽었던 존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누군가가 그를 살려주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제가 죽었던 존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능력을 가진, 강한 능력을 가진 힘이 그를 살려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시고 반드시 효력 있는 그러한 은혜로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한 영혼이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택하고 그렇게 불러주신 조건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해 주셨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택했을까요?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생겨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키가 커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집이 막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여서 그 돈으로 막 그냥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다못해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 덕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도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의 어떠한 상태, 그 어떠함을 보시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형편, 우리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만 근거해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선택해 주신 거죠.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뛰어난 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건도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할 때 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해요. 조건들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입술을 많이 열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내가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주일이 되었기에 습관처럼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서 따라 나왔을 수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운데 한 분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두 하나님께 예배함이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감사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실상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마음이 동하여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분명히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신 거죠. 근데 그 부르심에 내가 거부를 한다든지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하여서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하고 응답해서 비록 내가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우리 걸음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통해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동하여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영혼들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시냐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과 나의 수준과 상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원리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안정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문구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안정을 얻어요.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와야지만 우리가 큰 위로와 안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제멋대로 살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그러한 죄악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상태를 모르면요, 내가 나의 상태를, 나의 상황들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태신앙과 중간에서 예수를 믿어 회심하여서 예수를 복음을 받아 회심하여서 믿은 사람의 그 모습에 있어서 그 뜨거움과 차이가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태신앙은요, 처음부터 이런 거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나오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거죠. 별 감동이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나오던 곳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와서 놀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할 거 다 해요. 정말 싫어하는 짓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고 교회 가자 할 때에 교회는 한 번씩은 따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질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가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오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원리를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큰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이나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무조건적 은혜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나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내 스스로 왔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목적.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을까요?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관점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얻는다고요?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 이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는 그 영광이죠. 이러한 영광을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수고와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성도가 얻는 것 또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영광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 죄인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어 칭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우리는 이제 자신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니까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거기에 맞는 삶이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불안정한 세상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품을 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신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로서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이 전한 사도적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종착지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그 구원의 길에 견고하게 서서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요,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지면서 바울이 지금 이 2장 15절에서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모습은요,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요, 지금 이 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미 너희가 굳건하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굳건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갖는 것은요, 일시적인 현상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변치 않고 항상 견지하라라고 의미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은요,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을 때는요, 아멘 하며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 안에서만,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굳건하게 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단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굳건하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저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한 주는 교회 와가지고 막 업이 돼가지고 텐션이 올라가 업 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그 다음 주 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 돼서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굴곡이 없을 수는 없어요. 파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파도의 폭을 줄이자는 거죠. 이 파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쳤다면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노력하면서 이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 놓자고 하는 거죠. 그게 굳건한 신앙, 굳건한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손에 넣다, 붙잡다, 간직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내 것으로 삼아 굳건하게 간직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것은요, 옆에 있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체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에요. 말씀이 선포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옆에 사람이 굳건하게 붙잡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붙잡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것으로 간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한다, 굳건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고 했는데 굳건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르친 복음 진리가 사도들에게 전수되어서 성도들에게 전승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은요, 바로 주 예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말이나 편지로부터 배운 바 그 전승은, 그 기원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라고 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가르칠 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느냐? 그 말씀 기억해서 그 말씀 붙잡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편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럼 이 편지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앞에 쓴 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확신에 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무조건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전통을 온전히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을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 31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답을,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막 길게 써놓아서 뭔 이야기를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은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이다라고 하잖아. 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에 이르는 내적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도 여러분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적 부르심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효과적이나 구원의 효과, 구원의 능력이 포함된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는 내적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마디로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실수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보면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을 내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닌가? 내 아이고 옆에 사람 아닌가?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나를 잘못 부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로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거부한다라고 취소되거나 세상에 방해가 있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실패함이 없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효과성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실패함이 없는 부르심, 곧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초청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바로 응답하게 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칭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내가 정말 의롭다라고 하는 존재. 예전에 저도 어릴 때에 공부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가운데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사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했을 때 몇 명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저도 해볼까요? 네, 저는 안 하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알거든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받는 혜택이에요. 칭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든 유익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이고,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면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그것은 실패가 없는 그 부르심,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와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은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의 부르심이고, 죄에서부터 성결로의 그러한 부르심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그러한 부르심, 분리에서 연합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받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개인 모두 각자는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삶이냐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어떤 삶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말씀을 가지고 던졌으며 그 말씀에 대한 해답도 역시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제가 그랬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그러고 나서 2절 3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 교회는요, 결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에 바울은 명령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용납하라라고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번 들어보셨나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이레네가 바로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샬롬을 번역한 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바로 평안이죠, 평안. 성도 개인의 차원, 근데 우리의 성도들의 평안은요, 우리 성도 개인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평안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이니까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지금 묶여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할 때 이 매는 줄이라 하잖아요. 이 매는 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묶여있다, 우리 원 안에 있으며 원의 동그라미 테두리가 같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매는 줄이라 할 때 이 줄의 의미는요, 둘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착고로 딱 묶어두는, 발목끼리 딱, 오늘 치면 뭐 수갑 얘가 딱 묶어 놓는 거, 동아줄로 완전히 결박시켜 놓는 거. 그래서 뭐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1조 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늘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늘 붙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매는 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매는 줄을 그냥 매는 줄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결코 뗄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처럼 이어주는 그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주신 평안함과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개인 모두, 어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우리 은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서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가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의 성도가 서로 화평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지체의 연합은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가 없는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서 시작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실패 없는 죄인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함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